웃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나감과 들어오심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로와 시돈에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 한 명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있는 가나안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이 특징적으로 가나안 여자,
명시적으로 나타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앞에서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 남자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리질러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철저하게 못 들은 것처럼 무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리어 제자들이 상황을 정리하고자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인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사이에 불쑥 끼어들어 예수님 앞에 절하며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자 여인도 확신을 가지고 응수합니다. 개들도 먹나이다. 예수님은 이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시며 청혼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방 땅에서 가나안 여자를 철저하게 무시하시는 행동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먼저 이 여인은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딸의 고통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귀신 들린 문제였습니다. 여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는 예나 지금이나 강합니다. 인격이 무시될지언정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기쁘게 그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토록 강렬하게 예수님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주제가 귀신 들림이 아니라서 짧게만 살피면 악한 영향력에 의해서 인격이 지배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현상은 금방 파악이 되겠지만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특별히 자라나는 자녀들은 문화로 교묘하게 포장된 악한 영향력에 그대로 노출된 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방 땅에 왜 들어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개들에게도 부스러기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지만 그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정결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미 주님은 앞단락에서 참된 정결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매우 단순한 문제였지만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무려 수십 년의 시간을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대한 예수님의 본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가나안 여자의 신분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이 철저하게 무시하는 듯한 말과 행동은 오히려 주님의 의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최종적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딱 2명입니다. 이방인 백부장과 오늘 가나안 여인입니다. 제자들은 항상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받은 것과 대조해 보면 예수님의 칭찬이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여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포함된 여인 룻이 있습니다. 그녀의 출신은 모압입니다. 태생적 한계가 분명했지만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룻이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모압 사람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여인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칭찬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비교될 만한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본보기로 해서 이어지는 본문 29절부터 39절을 보면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저했던 많은 가나안 남녀노소들이 구름대같이 그분의 발 앞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던 자비와 긍휼과 치유를 일만큼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는 물꼬를 튼 여자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을 처음 시작하려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하는 경우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미전도 종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일의 시작은 언제나 인격적 모독, 고난, 점철된 무시, 고독한 길인 것을 압니다. 주님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일들을 통해서 언제나 풍성한 결과를 내시는 비합리적인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서 믿음의 첫 열매가 되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바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족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이루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신정 3동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소속된 가정, 직장, 이웃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보니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가나안 여인 한 명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을 주님은 크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여인의 믿음을 저희도 본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오늘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예배의 감격을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몸과 마음이 늘 강건하도록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직장, 학업, 군복무로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